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이번 주 토요일 25일이 바로 대망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시작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그리고 지키고 그 다음에 바로 성탄절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대림절 기간은 이 교회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에 대한 바로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절기, 그리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또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서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소망 우리 희망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소망은 우리가 다른 말로 목적, 목표, 비전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은 우리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힘과 같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이끌어주는 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정적이기를 원하잖아요. 흔들림 없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그래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정적인 삶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안정적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인생을 항해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은 풍랑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가는 길들이 흔들리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것이 심하게 되면은 그 흔들림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우리를 메어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굳건하게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바로 소망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소망을 붙잡고 있게 된다면 어떤 풍파가,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그 힘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소망을 어디에 메어지고, 어디에 메어서 그걸 붙잡고 있냐는 것이죠. 소망의 줄을 어디에 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풍파는 있지만은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요즘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대선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목표, 소망이겠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또 함께 또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을 해서 소망이 되면서 요즘 신문지상에 여러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소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정의 행복에 이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초점이 어디에 맞출까요? 가족이겠죠. 당연히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또 부모, 여기에 맞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소망이 되니까 큰 관심이 매출에 관심이 가지겠죠. 우리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성적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들, 이제 거기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대권에 도전하신 분들은 이 대통령이라는 것,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왜 추구하면서 거기에 자신의 힘을 쏟아가며 살아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성취될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삶을 안정적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행복한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가정의 행복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분들은 이 가정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가정이 견고하게 있어야만이 아내 남편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가 견고해질 때 그것이 바로 안정적인 삶이 되고 그리고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사업의 매출이니
학생들의 성적도, 청년들의 미래가 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적인 삶,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메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그러면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주고 있는 우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 모두가 가지게 될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이 소망 아닙니까?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고 말. 왜냐하면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근데 또 하나 히브리어로 이 소망이라는 말이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티크바라는 것은 노끈, 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망을 노끈,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밧줄을 만들 때 이 여러 개 줄을 고아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꽉 잡고 있으면 엄청나게 단단하고 끊어지지 않죠. 이 밧줄을 큰 배도 묶어놓지 않습니까? 바로 소망은 바라보는 것이지만은 또한 붙잡는 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끈을 메고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게 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바로 소망이며 소망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저물어가고 2022년도가 바로 이제 눈앞에 딱 왔습니다. 1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이켜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들은 정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그 소망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들이 참 힘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의 줄을 놓치는 바람에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소망이 우리 인생을 버텨주는 바로 힘인 것이죠. 그러면은 내년 2021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길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소망을 삼고 거기에 우리가 티끌과 줄을 매고 그에 딸려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고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소망 삼고 그분에게 티끌과 줄을 매고 그리고 함께 달려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 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지 못해 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해결하신 우리 인생에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죄 문제. 오늘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 삶의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지난주와 함께 연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또 오늘 결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죠.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마지막 결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유일한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구원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죄라는 이런 늪의 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나눈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메시아. 그래서 매일매일 성전에 나가서 빨리 메시아가 이 나라에 오셔서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느 날 성전에 나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아기를 보았는데 그 성령께서 저 아이가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결례 의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 모습을 시몬이 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구원자를 지금 이렇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기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이 시몬이 스스로 깨닫고 이해돼서 한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기도니까 오늘 이 시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선포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인가, 예수라는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선포해주는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시몬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기도는 어떻게? 만민을 구원하시는 열방의 빛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자신의 본질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그런 선포의 기도였던 것이죠. 자, 이 아기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은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메시아다. 아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만민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만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만민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인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만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근데 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법이니까 법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이 율법은 죄가 있으면 죽는 거야. 죄의 삭선 결과는 사망이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여러분과 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저주받은 자로 죽으시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우연이 아닌 거잖아요. 자, 왜 그러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여 죄짓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신 분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 죄의 저주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결국은 원인 없는 것이 없듯이 바로 원인이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가,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결 방법을 알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죄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 뭐 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 죄의 어떤 사슬이나 죄책감에 매여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병이 들게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아보고 검사를 해보니 이 무슨 병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큰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그 의사가 조치해 주는 대로 하면은 병이 나으니까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고 모르면은 이 죄에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우리 삶 안에 어려운 현실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을 인간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꽉 이렇게 붕어빵과 찍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형상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성품이나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이 속성들이 하나님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부부로 만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환경 그리고 최고의 조건 이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그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도까지 알고 있지만은 이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들은 따먹는 행동 이전에 중심의 문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야 되고요. 아담은 하와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먹지 마 이렇게 했던 걸 따먹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됐던 거죠. 하나님을 무시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렸대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 이 중심이 서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담이 지은 이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행위가 아니고 중심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한 그 결과 선악과를 먹어버렸던 바로 이 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아담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 9절을 보게 되면 천사장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죄가 바로 이 원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 마귀의 중심에 있었던 이 생각, 이것이 바로 근원적인 죄, 우리가 말하는 오리지널 신, 그리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죄 때문에 천사장이,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는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달랑 넘어가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뱀으로 가정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누구 생각이에요? 바로 사단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아담 중심에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주의 말씀을 거역한 죄, 이 자기 중심의 이 죄가 무슨 죄냐면은 최고 약한 죄라.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지옥 가는 죄.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은 뭘 생각합니까?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뭐 음란한 짓 하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린 죄다라고 해요. 물론 그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는 근원적인 죄가 아니고 이 근원적인 죄에서 나오는, 뿔에서 나오는 열매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중심에 있는 이 문제, 자기 중심, 사단 중심,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에 엄청난 문제가 났습니다. 불행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사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 이 땅에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사람이 분리되는 바로 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이라고요. 하나님과 이 인간이 분리되어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분리되어 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의 문제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공급받아가지고 그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데, 이제 하나님 관계가 연결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삶 안에 생각도 자기 생각,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엄청 어려움들이 왔죠.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고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거야. 땅도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이때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리면은 그냥 씨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그때는 옥토였어요. 그냥 씨만 뿌리면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 말미암아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땅이 메마르고 뭐 이런 행동을 하니까 씨를 뿌려도 그 풀을 다 뽑아줘야 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그래서 열매를 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농사를 옛날에 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우리에게 닥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해도 돌아오는 것들은 그 힘쓴 만큼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한 일들의 수고와 땀을 흘려도 100%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바로 죄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또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이제 인간의 사망, 죽음이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는 병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나이가 많이 들어 우리가 노쇠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이 죽음이 원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동산 그 가운데 있는 영생하는 그 영생나무의 살과를 열매를 먹었을 때는 인간이 영생하게 되는데 그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못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병들면 제일 걱정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일 두려워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문제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낳을 것이라. 이제는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았던 이 부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자는 임신에 대한 고통이 있든, 원래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을 많이 갖게 만드시지만은 근데 임신과 출산에 고통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고통 겪잖아요.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출산할 때 고통 겪죠? 그게 끝나나? 또 나중에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 이게 다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것뿐만 아니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런 것들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의 불화의 요인들이 되는 그런 원인이 여기서 생긴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또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기반을 가져야 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 원인은,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게 되면 너 때문에 그래, 우리 직장 상사 때문에 그래, 우리 회사가 그래, 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런 원망들이 우리에게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아, 이게 죄의 문제구나. 그럼 여러분 해결점도 나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우리 인생의 초점인데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 꾸리는 일도 엄청 힘들죠. 자, 이 절대적인 이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는 이 문제가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재물, 돈 많이 갖고 있게 되면 가정도 안정적이고 내 모든 삶의 기반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나 높은 지위 다 해결해 줄 것인가 해서 그게 초점을 맞추고, 많은 지식과 높은 그런 어떤 학력과 이런 모든 것들, 이 풍부한 경험들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행복을 지켜주고 그리고 안정하게 해줄 것이다. 세상의 종교가 그렇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안정을 지켜주지 못한 요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을 우리에게 지켜줍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으로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생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길을 열어놓으셔놓고, 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그 길,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죄 문제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가운데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셨다. 아멘. 오늘 이것을 믿는 것은 그분을 실제적으로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으면 지난 주간에 우리 배웠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 했죠. 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죠? 성령의 약속을 주셨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어진 이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삶을 분명히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지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저 사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세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시간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 저와 여러분 삶에 실제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결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제이십니다. 아멘. 이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구원을 기다리던 시몬은 예수님을 만민의 구원자라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선포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여라고. 주제. 예수님은 만민의 구원자시며 만민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스포타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자는 주인, 소유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주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만은 특별하게 데스포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주인 중의 주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 중의 주인이 뭘까요? 왕 중의 왕. 여러분, 세상에 왕이 많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그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그런 왕들이 있는 거죠. 로마에 황제가 있고,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들마다 분봉 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들이요, 왕들. 그러니까 주인 중에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가진 분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막 감격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도 나오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그때부터 약간 거부감이 와요. 약간 부담이 살짝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는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할 때는 거부감이 오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누굽니까? 종,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 예수님은 갑, 나는 을,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을 되기를 좋아하세요? 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갑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거부감이 오고 살짝 부담이 온다라면은 이 관점은 세상 관점으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요. 세상은 갑과 을이 존재해서 을은 항상 종속되고 그 내게 갚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그거 싫어, 이게 세상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 큰 축복이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되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어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아래 이 세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마귀가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둡게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지팡이를 가든지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리 오너라 하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앞에 사람 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의 왕이 된 이 사단은 그렇게 이 세상을 어둠으로, 모든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마귀가 왕이 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마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어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시킨 대로 하니까 마귀가 중심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타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보편적인 이 지금 점점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서 이 시대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이 꽉 차 있습니다. 나, 우리, 내 것.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타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다른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내가 좀 손해보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내가 좀 낮아지더라 이런 삶을 살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와, 손뼉 쳐줍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 더 업신여기는 거예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마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되죠.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거죠. 마귀가 왕으로 통치하는 이 시대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채고, 세상은 악한 자가 꽉 잡고 있다. 우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사명을 이루며 또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 정말 못 보는 것, 이게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풍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해요. 주님 아실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런 세상이라는 곳에 그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자시잖아요. 전능자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없는 이 세상을 불안해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있을 때는 딱 빽이 있으니까 이렇게 힘주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는 간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니들 내 제자니까 환난 없어, 어려움 없어, 고통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되면은 환난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에 살려면은 환난이 있어요. 풍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죄 문제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이기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모신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 사단 마귀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 중심인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우리 중심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첫째가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이 될 때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이 일어나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 가정이 가화만사성이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되면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게 뭐죠? 여러분, 근심 걱정이잖아요.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서 예배 드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어떤 근심 걱정에 이렇게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 걱정은 이 세상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습니다. 돈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아침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 근심 걱정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걱정, 근심들이 복합적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두려움이 됩니다. 돈 걱정이 나중에 돈에 대한 두려움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근심 걱정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것. 할렐루야. 아멘. 돈 문제? 예수님 것. 자식들 문제? 예수님 것. 그럼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내가 걱정할 게 없네. 그러면 평안이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시작은 행동이 우선이 아니고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의, 평강, 희락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꽉 잡고 있으면 걱정, 근심 다 날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간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네 가지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에 겪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 의에 하늘까지 막혀버렸다. 좌우 앞뒤 하늘까지 막혀버렸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 죽음, 마귀, 세상을 다 이기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욥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욥은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까지도 배신하고 절친들 찾아와가지고 배신하고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회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딱 하나 놓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심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도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 주지만 우리는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명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보면 죽은 자가 살아가고, 뭐 어떤 근심 걱정, 어른 어려움들, 문제, 그리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라 그래요? 찌질이, 뭐 루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당하더라도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주는 민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에 주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누구예요? 연합된 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 안에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아닌 것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보화와 같다,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딱 접하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의 수많은 학문, 학위, 위치, 그런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 같다라고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배운 학문이나 지혜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 같은 지혜와 지식을 견주하게 되면은 그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게 다 들어있고, 우리 중심에 있는 예수님 안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좀 보이는 것,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꿀리고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모든 보화 같은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보이는 것, 세상 가치관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계신 분들 있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게 되면 솔로몬 같은 자가 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너무 연연해서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 달달 볶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에 출중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위대한 왕이 되고 세상의 은근 보화를 다 누릴 수 있던 그 환경을 어디에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보배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은근 보화까지 다 주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손에 쥔 것이 있어야 하고, 통장에 잔액이 많이 있어야 하고, 무엇인가 보이고 만지는 것이 있을 때 안정감을 갖고, 이게 왜냐하면 행복을 이루어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 임금은 세상의 가치관, 교육체계, 어떤 이념 이런 것 등등을 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생각을 집어내는 거예요. 야, 돈이 많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무엇이 많이 소유해야 행복해질 거야, 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만 따라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늘 염려, 걱정, 근심, 생활의 염려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틀을 만들어주는 소망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축복은 우리가 태양을 보고 하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그렇게 따라오는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지구한 축복이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살 때 그 안에 있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우리 인생의 삶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바로 성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 오늘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왜 소망이십니까? 아멘.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큰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죠. 예수님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생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실만 하죠.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명이 되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는 자와 사는 자들 모두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이 그렇게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도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모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을 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 오늘 이 세상을 이기고 죄의 문제를 이겨 영생의 축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